어떻게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죠. 우리 이종희 집사님은 지난주에 동화에 어머니 댁에 갔다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올 여름휴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50%가 어딜 가요? 해외여행 가겠다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여행 가겠습니다 23%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7%는 다 귀찮다. 그냥 여행 안 가고 집에서 쉬면서 휴가를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름만 되면 왜 휴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휴가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쉼과 재충전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좀 쉬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면 쉼도 없고 재충전도 없지만 휴가를 잘못 보내면 재충전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에 지쳐서 찌들어서 방전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20년 전 휴가가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에 휴가를 가는데요. 그때 이제 막 40이 됐을 때겠죠. 여름 휴가를 가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7번 국도를 타고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포항 찍고 부산 찍고 진주 찍고 전주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일주를 한 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38살에 저 남해에 있는 섬으로 단독 목회를 처음 나갔어요. 2년을 그곳에서 처음 단독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쪽은 섬 안에 지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 화려한 네온 사인도 좀 보고 싶다. 백화점 에어컨도 좀 쐬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여름휴가는 내가 좀 넓은 데로 좀 마음껏 다녀보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해서 전국 일주를 하고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참된 쉼과 재충전을 얻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쉼은커녕 오히려 방전이 된 채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참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답답할 때 그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달려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잠시 술의 기운을 빌려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고 우리 인생의 무게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아니 지난 일주일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래서 좀 쉬어버리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에서도 아침부터 봉사해라, 공부해라, 헌신해라, 더 피곤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또 다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 온다, 내게 오라, 주님께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께 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 양식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사랑하는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안식이 됩니다. 지루했던 성경 공부가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지쳤던 그의 일들이 오히려 기쁨과 보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 KFC 아십니까? 여러분, 빨간 간판에 인자한 미소로 웃고 있는 이 흰머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코넬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고 하는 사업마다 족족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청천벽력 같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자, 결국 실패감과 절망감에 못 이겨서 그는 65세라는 나이에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관스러웠던 어느 날 밤,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끝내고 마감하려고 터덜터덜 길을 나섰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 소리를 따라 이끌리듯이 따라가 보았더니 어느 허름한 집에서 한 나이가 많은 여인 하나가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순간 얼어붙었던 코넬 샌더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돈만 벌려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 주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한참을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씻은 듯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 얻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완전히 나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안식과 치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요. 닭고기를 만들어 팔아보아라. 닭고기 만들어 팔아보아라. 감동이 됐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서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치킨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74세가 되던 해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까지 무려 6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둔 엄청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비로 아낌없이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 실패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치료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요?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을 절대로 숙제나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경 공부고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하면서 예배나 훈련을 마치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받는 또 하나의 고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루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헤어지면서 버스 안에서 뭐라 그래요?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참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제자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배운다, 국영수 배우는, 암기 과목 배우는 그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이게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저 시골 마을로 자가용을 끌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브랑 길을 돌고 비포장도를 덜커덩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머리에 큰 보따리를 진 아주머니 한 분이 낑낑거리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아주머니가 어디로 간다고 해요. 그래요, 마침 저도 그 마을로 가니 타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운전하고 한참 가다가 룸미러를 통해서 아주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룸미러를 봤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차 안에서도 여전히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어느한 한국말로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십니까? 의자 위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아주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코 큰 양반아, 내가 이 귀한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까지 차에다 실어달라 하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염려의 짐, 걱정의 짐,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머리에다가 바리바리 이고 앉아서 아이고 주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마음의 안식에 대해서 신앙론이라는 곳에서 철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55년 인생 동안 최소 15년이라는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가 18세 되던 해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저 삶의 속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스스로 내팽개쳤던 어머니와도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라는 시스템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진짜 안식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참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을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